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냉랭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뜨겁게 성령님을 체험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불같은 말씀을 주시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림받은 자와 선택받은 자입니다.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케네디는 미국의 35대 대통령인데 아일랜드 출신의 이민자 가정에서 자라났죠. 40 갓 넘어선 나이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하버드를 졸업한 정치인이었는데 야망이 있었어요. 미국이 금주령을 시행할 때 몰래 술을 팔아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미국 대통령 세우고자 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아들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폭약이 터지는 바람에 목숨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인 존 F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죠. 이 케네디는 이제 오픈카를 즐겨 탔는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오픈카 타고 가다가 저격을 당해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둘째 아들인 케네디가 죽고 나서 또 셋째 아들인 로버트 케네디를 대통령 만들려고 대권에 내보냅니다. 그 셋째 아들마저 총에 맞아 죽게 되죠. 그때부터 어떤 말이 생겨났냐면 케네디의 저주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집안 사람들은 젊어서부터 일찍 단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F 케네디의 하나뿐인 아들인 케네디 주니어도 39살에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게 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 집안이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962년에 그때 당시만 해도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수업을 시작했고요. 주기도문과 10계명을 외우게 했습니다. 근데 뉴욕의 엥겔이라는 사람이 부모들을 다 모아서 대법원에 고소를 한 거예요. 더 이상 미국에서 기도 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학교에서요. 근데 존 F 케네디가 열렬히 기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게 되었고 결국에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는 기도를 못하게 됐어요. 그때 이 신문 헤드라인에서는 이런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법원이 하나님을 무효화했다. 그때부터 신앙이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길 존 F 케네디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극이 일어났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로 저주를 받았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을 저주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요,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구약에도 보면 아버지의 죄로 자녀를 징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아주 흥미롭고 신빙성 있는 또 주장이 나왔어요. 케네디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케네디가의 저주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케네디가 남자들은 한결같이 아주 잘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는 거죠. 존 F 케네디만 해도 마릴린 먼로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마릴린 먼로가 영부인에게 전화해서 내가 영부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또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날 마릴린 먼로가 과다 약물 투약으로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 배후에 케네디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케네디가에 유독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포스트지 마우린 칼란이라는 기자는 논평하기를 케네디가의 비극은 이 집안 남자들의 성적 부도덕에 의한 수많은 여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 저주는 그 여자들의 저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논평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한때 굉장히 겸손하고 아름다워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한순간 변질되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장면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버림받게 되었는가?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첫 번째 버림받은 사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기보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는 죄를 지어놓고 끝까지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하세요?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사울같이 불순종하면 망할 수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뿐 아니라 누구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을 수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감탄을 하죠. 과연 왕이 될 사람이 여기 있구나. 고대 시대의 왕은요, 키가 컸어야 됐고요, 늠름해야 됐어요. 굉장히 남자다운 엘리압을 보면서 감탄을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충격적이게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왕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 버림받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 쓰임받는 문제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도 가져야 돼요. 오늘 주보 밑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며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히브리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제가 예전에 온누리 교회 청년부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가장 설교 잘하고 열린 예배를 담당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좋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너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저희 청년부에서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순결과 거룩에 대해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쓰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잘생기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얼마 후에 교인하고 바람이 나서 교회에서 내쫓기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소리 소문 없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교회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그 교회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전 교우가. 목사라고 다 거룩합니까?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언제 타락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허다한 예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요즘 중독의 문제가 참 심각하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중독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서 중독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절제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S 테러범이 부인이나 엄마 같은 가족을 데려다가 잡아놓고 너 이 중독을 행하면 네 가족을 죽여버리겠다. 그 앞에서 그 나쁜 짓을 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10억 정도를 가방 안에 넣어놓고 만약에 너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바로 이 현찰을, 깨끗한 현찰을 주겠다 할 때 그걸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욕심과 더러운 죄악들과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삶에 제거해야 될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플러스해야 될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아서 행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예배에 성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사울처럼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선택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두 번째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는가? 뭐가 특별한 것이 있었는가?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첫째, 그의 빛이 붉고라고 했어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얼굴이 붉었다, 얼굴 색깔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하는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새가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들이는데 막내만 양치러 내보냈죠. 늘 찬밥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아들 취급도 못 받았어요. 원하지 않는 아들이었을까? 참 상처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정도 대우받으면요, 삐뚤어질 수도 있고 나가서 양을 칠 때 대충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양을 칠 때 목숨을 걸었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오면 그를 쳐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낼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요, 얼굴빛이 붉었다는 것은 나이가 15세이기 때문에 홍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서 생명 걸고 양을 쳤기 때문에 그 얼굴이 붉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진심과 전심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저도 요즘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지 말아야 될 텐데, 그래서 올해 결단한 게 매일 새벽 기도하고 낮에 여기서 기도를 약속하고 또 저녁에도 와서 기도 제단을 쌓고 하루 3번 반드시 기도 제단을 제대로 쌓아야 되겠다. 또 저는 복음 전하는 자잖아요. 공항에 가서 전도하고 요양원에서 전도하고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증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굴빛이 붉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한 주간 내 삶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얗고 뽀송뽀송한 얼굴보다 붉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너 참 수고가 많았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뭐가 특별했냐면요, 눈이 빼어나고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눈이 크다는 말입니까? 쌍꺼풀이 있고 눈매가 아름답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눈빛이 빛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눈은 우리 영혼을 투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맑은 자였다 하는 말입니다. 흐리멍텅한 눈이 아니라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죠. 왜냐? 그는 1년 365일 양들을 돌보느라 깨어있는 눈이었고, 사자나 곰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파수하는 눈이었고, 살아있고 생동력 있는 눈빛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몽골 사람의 눈이 몇인 줄 아세요? 최소가 2.0이고요 기본 4.0, 눈이 좋은 사람 8.0까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광활한 초원을 보고 살기 때문에 눈이 그렇게 좋다는 거죠. 요즘 20대 30대들 눈이 굉장히 나빠요. 왜? TV나 휴대폰을 늘 보고 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아주 뜨는 카페가 있는데 도파민 디톡스 카페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핸드폰 없으면 못 사니까 늘 길거리에서도 핸드폰 보고 다니잖아요. 그 카페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반납하고 들어가서 책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너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 바이러스인 도파민조차도 우리가 끊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음란하고 안 좋은 것을 보면 그 눈에는 더러움이 이글거리고, 일주일 내내 돈만 쫓아가며 아무리 숨기려 해도요, 그 눈에는 욕심이 이글거리고요. 여러분, 사람은 보는 것이 눈빛에 반사되게 돼 있습니다. 다윗의 눈빛에서 아름다운 빛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며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눈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특별했던 이유, 세 번째,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도 얼굴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 하는 단어는 원어로 웨토브이거든요.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놓고 좋았더라 하는 게 토브인데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왜 토브는 선하다. 얼굴 인상이 그야말로 선하고 아름다웠다 하는 뜻입니다. 외적인 얼굴 고치는 것쯤이야 돈만 있으면 성형수술로 금방 고치죠. 요즘 쌍꺼풀 수술하는데 19만 원밖에 안 한대요. 여러분 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사람의 인상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거죠. 바로 살아온 삶과 마음이 얼굴에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얼굴 표정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평안한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표독스럽고 욕심 있는 얼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으면 얼굴이 은혜로워지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들판에 나가 양을 치면서 늘 아버지 원망하고 형들 원망했다면 그런 얼굴이 가능했을까요? 늘 마음에 억울한 일, 상처받는 일만 생각하면 자기는 몰라도 남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 얼굴이 무섭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얼굴이 천사 같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홀딱 반하신 거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해 보니 다윗과 같은 얼굴이 없더라.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대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중국에서 1년 공부했는데요. 처음 가는데 교무처에서 그 학교는 새로 생긴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 비자가 없다. 여행 비자를 좀 받아줄 수 있느냐. 좋은 마음으로 예스했어요. 가보니까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한 3개월에 한 번씩 해외에 나가서 비자를 받아 들어와야 되는데 홍콩에 가서 비자를 받아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군대를 가기 전이라서 1년짜리 여권을 가지고 왔는데 홍콩 비자 사무실에서 비자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권이 만료기간이 6개월이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했던지. 그때 같이 갔던 공동체 같이 비자 받으러 갔던 그 자매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때 구현 형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아주 화가 가득 찼다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수중에 돌아갈 뱃삭밖에 없었거든요. 50위엔 정도. 근데 며칠을 홍콩에 있어야 되는데 숙박비도 없고 뭐 비자 비용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 어떡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짐이니라. 아, 이것까지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 더운 홍콩 거리를 걸어다니며 찬송 부르고 감사했어요. 근데 번뜩 누가 생각나서요. 연락하게 됐고 마침 그 사람이 홍콩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험블이라고 하는 홍콩 사람을 연결받아가지고 그 사람 집에 3일 동안 머무르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평안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올려드리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쓰임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며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선택받았습니다. 그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붉은 예배자였어요. 삶의 예배에서 승리했고요. 눈빛이 빼어난 예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했고 또 얼굴이 아름다운 예배자였습니다. 그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력이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죄의 사슬들이 풀어지고 상처와 불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라가 각 가정마다 임할 수 있는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